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세 가지 교회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입자마자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세 번째,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42절의 요절로 우리가 알려졌는데요. 그들이 힘썼습니다. 원어상은 그들이 힘썼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뭐를 힘썼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성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한마디로 이것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특별히 힘을 썼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44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통용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특징이 또 이런 특징을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통용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11장까지 쭉 적고 12장, 13장부터는 우리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적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 또 삶,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강조점이 뭐냐면 이 사랑의 빛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품앗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줘야 돼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바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선을 추천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들 중요하죠. 베드로가 얼마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이 용서를 뛰어넘고 우리들의 이
이 아픔들을 뛰어넘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간음, 살인, 또 뭐 도둑질, 탐냄 이 부분들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는 이 모든 기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 없이 간음하지 않아,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탐내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을 가져봤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소극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은 이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들 모두 우리가 덮을 수 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뒤로 하고 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9절에 나온 걸 딱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탐내지 말라는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 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간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그 사람의 물건들을 탐내고 종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오는 결과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 말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고 얘기하고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었느냐, 이런 율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죄가, 악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D6를 얘기하지만 신명기 6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왜 가장 큰 계명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악은 행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갖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그 율법 안에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컴퓨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TV를 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것저것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종교인들은 그거 갖고 하나하나 문명이 발달했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 정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계명이라는 것들, 왜 이것을 주셨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슨 일을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 가장 기본적인 정신,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초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잘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으니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신의 욕심대로 시작을 해버리면 오늘 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끝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초 시작부터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 있는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마쳤느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만 내 열심으로 시작했으면 내 공의, 내 행위가 되고 내 의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상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전도여행 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큼직큼직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끝난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중에 갈 곳을 기대하며 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이 싹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박해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로마에 갇히고 또 순교당할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시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집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그야말로 살기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약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머리가 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따라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필요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2000년 전과 똑같았어요. 점점점 사회가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 없이 만들어 가는데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게 만들고 사랑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이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건 저는 예전에는 그냥 모이기를 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직장들도 요새는 재택근무를 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끝나는 일들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고한 것 같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 세상의 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일들, 그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일, 위의 것, 그게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삶들의 또 특징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입는다라고 하죠.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태운다, 씻는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도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말한다. 전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우리 노장로님 이 페인트 가게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듣다 보니까 도말이라는 말을 갖다가 페인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도말이라는 게 어떤 더러운 것을 있으면 그 위를 아예 안 보이게 확 칠해버리는 거. 도말해버린다. 도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 더러운 존재, 부족한 존재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를 옷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옷을 입고 나 자신, 내 안에는 내 자체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도 여기 보니까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기를 좋아하는, 가만 놔두면 인간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일을 자꾸만 이건 우리 씻는다고 하지만 빛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고 또 성령의 은혜로 덧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정욕과 육신의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옷 입어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죠? 우리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되고자 싶은 사람들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까지 그런 게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로 태어나는 상상까지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미 태어났습니다. 재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룸으로 율법을 완성했고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어둠의 일을 벗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악을 이루지 않는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우리의 이 꺼리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빛의 용사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